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6월의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모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려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치게 된 사건들, 계기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려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묵상하실 때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고 있는데요. 얼마 동안 강론하고 있습니까? 석 달 동안 강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안에서 적지 않은 시간, 3개월의 기간을 동안 복음을 설교한 것입니다. 물론 9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두 번 말씀을 강론한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가르침 후에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인 가르침과 동시에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권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목회적 권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언제가 기쁜지 아십니까? 물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잘해주실 때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 한 번만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지만 또 동시에 수차례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사람이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변화가 더디 일어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일에 성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할 때에 그 권면을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흥왕하여서 점점 펼쳐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그리고 권면을 통해서 샘물교회 안에 말씀이 점점 능력 있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기만 했는데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보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 보려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귀신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바울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스게와의 아들들은 이런 기적을 못 일으킨 것입니까? 우선은 기적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울 스스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고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기적 그 자체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스게와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병들고 억눌린 자를 향해 다가가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자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과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장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5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은 5만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은 5만에 해당하는 단위는 드라크마인데 당시 한 드라크마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되는 은전입니다. 만약에 하루 임금을 6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대략 3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에 해당되는 책을 다 불태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뉘우침이 아니라 바로 삶의 돌이킴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불태우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행했던 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라고 사도행전 19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참된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영적 변화의 중심에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가르침과 권면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목회적 권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울러 바른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런 귀한 일들이 샘물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목회적 권면의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병들고 또 아픈 자들이 자유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며 힘을 떨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